이 시간 교회에 오시는 길이 편치는 아니하셨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경을 여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일 그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의 투옥과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는데, 마태복음 11장 또한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침례 요한은 이 천국 복음,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한 첫째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또한 고난을 받는 일에도 으뜸 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고난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제 아내로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종 침례 요한은 이 정의를 이제 세워야 할 사명이 있는 침례 요한은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왕의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죄를 지적했고, 헤롯은 침례 요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기우는 듯 했지만 이 헤로디아의 간청으로 인하여 남편을 명하는 그런 어떤 강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침례 요한을 결국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이제 이것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헤롯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이 헤롯에게 향한 마음이 참 신실했어요. 그것을 헤롯도 알았단 말이에요.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때 이 침례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하는, 또한 어떤 그 바른 길을 제시하게 될 때에 크게 번민했었다.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침례 요한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 헤롯에게 접근하는 방법인데, 헤롯에게 은혜의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결국 엄청난 운명의 결과를 맞이한단 말이죠. 마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 말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이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의 마음이 끌려갔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들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경우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그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어깃장을 부려서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한 결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헤롯은 이러한 마음이었지만 헤로디아는 이제 이 침례 요한을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무진장 싫어했어요.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롯을 부추겨서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침례 요한의 이제 어떤 그 성향을 이제 시대의 서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죄악을 두려움 없이 책망하는 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침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동일한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만이 구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니까.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사명도 동일하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혼들의 죄를 일깨워 주므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된다, 안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어서 그는 담대하게 헤롯 왕을 대면하여 그의 죄를 솔직하게 책망하였다. 그가 자기의 생명을 초계처럼 여긴 것은 자기에게 맡기신 사업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 일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초계같이 희생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 어떤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진정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 따라 우리도 기꺼이 자아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어떤 그 시대안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때,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이제 인간적인 시험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던, 그리고 긍정적이었던 침례 요한이었지만 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심경의 변화가 생겨요. 이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음침함과 이 무료함 때문에 이제 위축을 받게,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이 이제 그의 제자들이 이제 이 감옥을 방문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증거했던 예수님 말이에요. 지금 당신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왜 당신에게 무관심하죠? 그 다음에 그분이 진정 메시아라고 하게 되면 정말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당신을 이 감옥에서 구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요한이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진짜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이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을 착한 사람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들의 충성을 보이려 애쓰는 자들이 그의 가장 위험한 원수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빈번히 입증되고 있는가 그랬어요. 지금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에게 가장 위험한 원수들은 누구였을까요? 그의 제자들, 그의 친구들. 예? 지금 그들이 침례 요한을 방문했다고 하면 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그 완성체로 이제 뭔가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을 상당히 연약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인간적인 어떤 그 심령으로 이끌었단 말이죠. 그의 믿음을 북돋워 주기는커녕 그들의 말로 그의 의기를 저상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침례 요한을 찾아온 그의 제자들이나 그의 어떤 그 친구들 같은 역할을 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합력해서 서로가 격려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지, 하나님께 집중되었던 뭔가 영적인 생각을 이 육적인 생각으로 끌어내리는 뭔가 인간적인 어떤 그 우정을 앞세워서 그것이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이제 위장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러한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까지 오직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흔하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악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침례 요한도 사실 그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뭔가 왕국을 건설하여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공신 취급을 받아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약간 있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버렸어야 할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들을 기대하였었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러한 침례 요한도 이러한 것들을 은근히 기대했었는데 이건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유다는 이러다가 망했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것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불행이 좌우되는 그러한 어떤 그 요건으로 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늘만큼은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는 온전한 신앙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 예수의 흠없는 순결성, 그리고 요한이 구주 앞에 나갔을 때에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 성경의 예언들의 증언 등 이러한 모든 기억이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이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뭐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억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심이 깨지지 않았단 말이죠. 이러한 기억 때문에 그가 시험받을 뻔하다가도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추억되는, 기억되는 예수님의 감동적인 어떤 사건들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말씀들 넉넉히 풍요롭게 기억하는 살아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기도의 응답 같은 거, 그래서 감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것들 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는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정말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들을 수시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그것은 오래도록 간직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순간적인 불신에 빠졌지만 자기의 의심과 염려를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중요한 이 침례 요한의 태도란 말이에요. 예? 그 제자들이 와서 이제 부추겼을 때 조금 썰렸단 말이에요. 썰렸는데 야야 같이 이야기해 보자. 야 정말 그런 것 같이 뭐 이러면서 토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토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약간의 의구심, 이 요동치는 요 마음, 요걸 직접 예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그의 제자 두 사람을 이제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제 이렇게 직접 묻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접 묻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의구심이 있을 때 성경 연구에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그리하여 빨리 하루속히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어떤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재정리, 확고하게 정돈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이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성경 찾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참 어렵다고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미 공부하여 알고 있는 뭐 장로님들이라든지 부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에게 물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영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끙끙 앓다가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의심하다가 에라 때려치우자 하고 신앙을 버리게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침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의 그 질문을 이제 예수님이 듣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제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 질문을. 예? 예. 여기에는 약간 불신이 섞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듣고 실망하셨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실망시킨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실망하셨다. 충실한 종 요한 너마저도 이거야. 예?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믿었었는데 너마저도 예수님의 사명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기적인 이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이제 예수님의 심경이 이제 그러한 심경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불신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믿었던 그 주님이 야 너무하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할 자들이지 예수님을 실망시키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 예수님의 태도를 잠깐 이제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이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답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야. 내가 맞아. 믿어야 돼. 제발 믿어. 이제 이렇게 답하지 않고 그 이제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오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정말 감동적인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누가 지켜보는 가운데? 침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고 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그대로 가감없이 이야기해줘 라고 이제 하면서 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덧붙여.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침례 요한의 불신에 대한 은근한 책망이에요. 은근한 책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그러한 어떤 그 언행이라든지 생각을 멀리할 줄 아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은 어떠한 내용을 이미 공부하여 알고 있었냐면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는 이미 새겨진 말씀이에요. 새겨진 말씀. 그러니까는 이제 이 제자들이 와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때, 야, 그분이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했던 오시리라 한 그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죠. 확고하게 믿죠. 그리고 자신의 일시적인 불신을 회개하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그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순결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엘리야인 침례 요한에게도 조용하게 말씀하셔요. 조용하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로 뭔가 이렇게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가 보고 들은 것 가서 이야기해줘. 그랬을 때에 침례 요한은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적 예언을 깨달은 자로서 그 사실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현 시대의 엘리야인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조용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으로 천둥과 번개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어떤 그 이적적인 그러한 능력들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조용한 시간에 조용하게 읽는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확고한 신앙을 세울 수 있는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러한 이적을 통하여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릉동 교회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들 되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그래야 이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신앙이 세워지는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계속적으로 내일 설교 시간에서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정말 열정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흔들림의 때에 수많은 이설들이, 이상한 잡소리가 이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오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엉뚱한 곁길로 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많이 연구해야 돼요. 분명히 알고 신앙해야 돼요.
정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어떤 그 설교 시간 의존하고 참 좋은 말씀 들었네 오늘은 그냥 그러네 이러고 여러분들이 또 일주일을 살고 이러면요, 여러분 진짜 위험해요. 예?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날려갈 자신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닻이 내려져야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도 당신의 사업을 이와 같이 군대의 충돌과 또는 보좌의 왕국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통해서가 아닌 자비와 자아 희생의 생애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하실 것이다.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면,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떠나갔어요.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다음에 거기에 남아 있는 무리들에게 이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니?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그랬을 때 선지자를 보러 나가는 것이 이제 맞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자, 너희가 무슨 이유 때문에 광야로 나가느냐? 성경에서 광야는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상징해요? 교회잖아. 교회. 그렇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 위하여 공동농교회 이 시간에 나오셨느냐? 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 위하여 교회에 나가시느냐 이거요. 그냥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아가느냐, 이거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랍비들을 상징하고 있었어요. 랍비들. 여론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 갈대와 같은 랍비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인간의 칭송이나 편견의 바람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자신이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어떤 평가나 칭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교회 생활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갈대와 같은 이 신앙, 뭔가 어떤 이 포퓰리즘 시대에 사람들의 어떤 그 인기에 편승하여 여러분들의 어떤 그 행불행을 좌우하는 그러한 신앙, 위험한 신앙이에요. 교회 가서 칭찬 들으면 그 시절이 참 좋았어. 그땐 화끈하게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야. 아시겠죠? 이 갈대와 같은 신앙 우리는 던져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가느냐, 이것은 당시 외모와 허식을 자랑하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지칭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외모와 허식을 자랑하는, 여러분들도 외모와 허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심령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 버려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침례 요한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이런 아주 검소한 사람, 하지만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드나들 때 우리는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드나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 없기를 바라요. 그러니까는 이 설교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가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를 보러 와라, 이 이야기 결코 아니고, 선지자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속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릉동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구속의 기별, 천국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고갈되어진 이 영적인 어떤 그 피폐화된 그러한 어떤 그 사람들에게 뭔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다시금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늘을 열정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그러한 교회이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교회에 선지자가 없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상당히 헛된 발걸음이라,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릉동 교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 선지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야 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 그렇죠? 우리가 기별을 들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열정이 일어나야 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곳이 공릉동 교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교회를 향하여 오실 때에 정말 온매무새를 가다듬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고 오세요. 반드시 오늘 가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결연한 결심을 가지고 오시란 말이죠. 그리고 오셔서 정말 어떤 그 성도들과 어떤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재확인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정말 한 말씀도 놓치지 않냐고 이 설교를 통하여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담아 청취하시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더 부추겨야 할 신앙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 부추기는 그러한 오가는 이 교회를 오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매 순간 여러분들이 안식일 학교에 참여할 때에는 그 안식일 학교에 대한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찬미 부르자라고 하게 될 때는 찬미를 부를 때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예배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찬미를 부를 때도 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있는 이 찬미 소리를 이 청중들이 그 소리를 그냥 삼켜버리지 않으면 이 교회에 희망 없어요. 재미없어요. 이 마이크 이 앞에서 이 노래를 지도하는 이 마이크 사람들의 이 마이크 소리보다 더 많은 다수 이 청중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그것을 삼켜버려야 뭔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발 중얼중얼 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어떤 그 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풀풀 넘치는 그러한 교회이어야 이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다 이해하시나요? 다 이해하시죠? 침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큰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라든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라든지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들보다 침례 요한이 더 크다 그래서 더 크다. 어떠한 면에서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나요? 침례 요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도 목격했고 예수님과 면대해서, 그러한 면에서 다른 선지자보다 이 경험적으로 더 큰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제자 중에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늘에 가서는 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월을 통하여 이적도 보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도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기도 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침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이 이제 위대하게 평가하는 게 뭐냐?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게 뭐냐? 그것은 부나 지위나 가문이나 지식이 아니고 정말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영적인 가치, 도덕적인 가치를 더 크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 선물이 크면 클수록 그 저주도 크게 된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정확히 추구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정리정돈해야 할 온전한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침례 요한이 이제 죽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헤로디아의 아주 집요한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을 죽이기 위하여 이제 헤로디아가 간계를 꾸민단 말이에요. 왕의 생일 연회가 베풀어졌을 때 그 딸을 이제 출루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헤롯이 이 딸의 춤에 홀딱 반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나하게 취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제 뻐기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의도에서 이제 딸에게 이제 한 약속을 하잖아요. 야,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런데 이제 이 딸이 잽싸게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무엇을 이제 의논하고 이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잖아요. 헤롯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헤롯이 침례 요한을 향한 마음과 헤로디아가 이 침례 요한을 향한 마음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헤롯은 요 순간에 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는 안 됩니다. 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침례 요한을 구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있었다.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시대는 판단력이 상실되어진 시대, 양심이 마비되어진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공의가 살아 있어야 돼요. 사랑은 넘쳐 흘러야 되고 공의는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마비되어져서 분별력 없이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침례 요한이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결국은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침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이 마음이 편했겠어요? 아니면 상당히 힘들었을 것.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 어떠한 저주를 받았을까요? 혹독한 양심의 가책 아니었을까? 죄인들 자신의 생각이 곧 그의 고소자가 되므로 범죄한 양심의 가책보다 더 심한 고문은 있을 수 없는데 이는 죄인에게 밤이나 낮이나 늘 안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품고 살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불편함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스트레스를 품고 살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와 당사자에게 나아가 빠르면 빠를수록 훨씬 좋잖아요. 그러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냥 암덩어리가 생기고 말이죠, 우울증이 생기고 그렇게 불편하게 살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저주 중에 저주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삶을 만끽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런 어떤 그 조건 속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권을 누리기에 넉넉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발 어리석게 살지 말고 현명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요한이 죽었어요. 요한이 죽었어요. 그런데 요한의 죽음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논리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리고 천국을 증거했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그러한 침례 요한이 얼마 살지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죽었는데, 그런데 그의 죽음을 허락하신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나 후년에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이라. 지금 누가 우리들이라 그래? 누가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순교 당하실 거란 말이지, 집사님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이것을 위하여 침례 요한의 순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후보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 중에 누가 경험하실지 모르지만 그때에 왜 그러면서 이 신앙을 놓고 어떤 그 배도의 길을 걷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침례 요한을 취급했던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릉동 교회는 그러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력 있게 나누어지는, 그리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화평과 또한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복되게 생애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